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그 안에서 참된 누림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그곳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현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으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조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매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니라.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갔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스마엘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고 39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도착함으로 인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셉은 당시에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들이 친히 그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됐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분명히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집에 총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그를 신뢰했습니까? 바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말씀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보디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요셉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어떠한 유혹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없었을 때에 아내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은 누명을 씌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형들에게 팔려가서 처음으로 애굽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여서 정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세 번째로는 잘 나갔던 애굽 생활이 갑자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난 정말 깨끗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상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면서 되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미친 척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버선발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으로 인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분들은 경제적으로 혹은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보였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렸겠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더욱더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 놓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 주신다라면 그곳은 선한 길이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그곳에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